어느덧 2019년도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면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 자리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서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메칼머리가 없어서 안 되겠어요. 자, 하이파이브 보면서 자,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의 결과보다도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에 있는 생각이 바깥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같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의 소원과 생각이 자기중심적으로 가게 되면 자기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주관하려고 해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으면 결국에 마귀를 쫓아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품고 살아가는 생각을 품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성경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는데 마귀가 먼저 그의 마음의 생각을 지배했다고 말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참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잘못된 행동을 할 때 보면 영적으로 마음을 마귀가 지배하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내가 마귀에게 잡히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죄 지을 생각을 하게 되고 사람이 자기의 육의 것만 탐해요. 자기 욕심적인 것을 갖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거든요. 근데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자꾸 절망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9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과 생각의 지배를 사단에게 받아서 영적으로 내가 어둠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내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면 바로 오늘 이 시간에 그걸 정리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소원을 내 마음에 품어야 되느냐 하는 건데요, 첫째는 거룩한 성도로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냥 예수만 믿어서 나 교회만 다녀, 내가 몇 년 동안 이 교회 다녔어, 예수 믿어, 이런 것으로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장해야 되는데, 그 성장이라는 것은 육적인 성장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 다시 말하면 성숙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2절로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바울이 지금 말합니다. 나 있을 때, 내가 목회하고 있을 때만이 아니라 내가 없을 때에도 빌립보 교인들아 항상 하나님께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영혼은 구원받아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사흘에 부활한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이미 구원을, 영혼의 구원은 받은 거예요. 영혼의 구원은 받았어요. 할렐루야. 받을 것이다. 받았으니. 받았어요. 현재 완료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거 믿잖아요. 그분이 장사 지나고 사흘 후에 부활한 것도 믿으시잖아요. 지금 승천하여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다가 마지막 때 재림할 예수도 믿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나는 죽어도 영혼은 천국 가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 구원인데, 이런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지난번에 설교했지만 선제적 은총, 선행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 장로교에서는 무조건 선택으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왔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는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됐다. 이게 똑같은 얘기인데,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나 또 하나님이 선행 은총으로 은혜를 주어서 예수를 믿게 했던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여러분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은혜를 줘서 온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내게 올 자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혹시 방송국에서 누가복음 10장 40절 좀 찾아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하니, 누가복음 10장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리되 주여 내 동생이나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십시오. 지금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자가 열심히 봉사하고 마리아는 말씀 듣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봉사하는 사람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말씀을 듣고 점점 영적으로 성숙을 추구하는 걸 좋아한다고. 여러분, 봉사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걸 주님이 더 좋아한다는 거야. 그렇다고 또 봉사하지 말라고 그냥 말씀만 듣고 성장했다, 그게 아니라 성장은 말씀과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무시하고 막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와서도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고. 설교 시간은 책임지고 자고 나가서 막 봉사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이건 잘못된 균형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10장 20절 좀 한번 띄워보실래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서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될 것이라 그래서 된 것으로 그랬어요. 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기뻐했냐? 나는 이미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어디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이 된 거예요. 내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주님이 생명록에서 이름을 쉽게 지우지 않아요. 주님은 영원히 변한 나를 구원해요. 다만 내가 열심히 살지 않으면 우리의 하나님의 행위와 우리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상급이 없는 거지 내가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무슨 또 구원을 이루라고 그러냐. 이거는 전인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몸이 병들었으면 몸이 건강한 구원도 받아야 돼요. 12의 혈루병 여인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님에게 달려나가 그 애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놔도 낫겠다. 그래서 손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에 몸이 병이 났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뭘 구원이냐? 자기 힘으로 고침받을 수 없는데 우리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은 게 구원이에요. 내 힘으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를 건져주는 게 구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만 구원받으면 안 되고 환경도 구원받아야 되고 몸도 구원을 받아 건강을 해서 이걸 뭐냐면 영혼 몸이 건강하게 회복이 돼야 돼. 이게 전인적 구원이라는 거예요. 전인적 구원. 아, 내가 오늘 죽어서 천국만 가도 되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여러분이 영도 구원받고 마음도 구원받고 생활도 구원받아야 되고 건강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를 구원하라.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성숙한 삶이냐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고 살라는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요,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 옛사람의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어렸을 때는 오줌통 못 가려요. 근데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부터 가려요. 이게 더러운 건지 깨끗한 건지 알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장하게 되면 영적으로 이게 옳은 일인지 그릇된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기뻐하지 않는 일인지, 이것을 분별해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내가 끊어내야지. 내가 세상적인 욕심이나, 또 하나님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고, 또 세상에서 일할 때도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세상적으로 이 말씀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나친 욕심, 게으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과거의 지식에 매여서 과거적인 것만 추구하는 분들이 계세요. 과거에 이랬는데, 옛날엔 이랬는데 왜 지금에 와서 이런 거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과거에 묶여 살아서는 안 된다고요. 지금 시대가 여러분 얼마나 답답해요. 과거 지식 갖고 있으면 지금은 아무것도 못해요. 새로운 지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는 욕심 부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고요. 어느 새가요, 이게 풍자적인 얘기지만, 어느 새가 이제 철새가 돼서 날아가다가 양식밭을 옥수수밭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옥수수밭에서 막 그 옥수수를 주워 먹고 있어요. 막 까먹고 있어요. 너무 맛있는 거야, 이 새가. 야, 이제 그만 먹고 날아가자. 다른 새들한테 이 맛있는 걸 놔두고 뛰가. 그리고 한 마리가 쳐져서 계속 먹고 나머지 날아갔어요. 하루를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계속 너무 맛있는 거예요. 계속 먹다가 이젠 가야 되겠네 하는데 못 날아가는 거예요. 너무 비대해져 가지고 못 날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잡혀 먹었대. 예.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을 부리는 것이 그만큼 불행한 거예요. 지나친 욕심은. 그리고 성도는 당연히 부지런해야지, 게으르면 한없이 게으러질 수 있거든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부지런한 물방아는 얼새가 없다. 물방아 계속 돌아가는 거는 얼 수가 없어요. 수돗물도 조금씩 덜덜덜 떨어지면 얼지 않잖아요. 그와 같이 물방아도 계속 돌아가면 얼지 않는다. 서양 속담에는 게으름은 가난의 어머니다. 게으름은 악마의 베개다. 게으름은 살아있는 사람의 무덤이다. 이 정도로 게으름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얘기했어요. 프랑스의 소설가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만이라는 어머니는 강도라는 아들과 굶주림이라는 딸을 지니고 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태만이라는 어머니는 강도라는 아들과 굶주림이라는 딸을 지니고 있다. 사람이 게으르면요, 강도같이 가난이 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굶주림이 오는 거고. 여러분은 어떤 자녀를 두든지 이 두 자녀는 없어야 돼요. 강도라는 자녀과 또는 굶주림이라는 딸을 지니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성공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게으른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부지런한 사람이죠.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간다 하면서도 아이 셋을 낳고 간다. 에? 가야지 하면서 안 가. 아이 셋 낳을 때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이게 게으르다는 거죠. 결심을 했으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뜻을 모으고 밀고 가야 되거든요. 성경의 잠언 6장 9절로 11절에도 말씀하잖아요.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다 같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로다. 자꾸 게을러서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팔벽에 베고 계속 누워 있는 자가 된다면 가난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집 뒤에 풀이 그냥 석자나 자라고 막 1m가 넘게 자라도 그냥 팽개쳐주는 사람 있잖아요. 사람이요, 게으러지기 시작하면 한없이 게으러집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절대로 도둑놈도 안 든다고 그랬잖아요. 옛날부터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가지런히 신발 놓인 집은 도둑도 안 든다고 그랬어요. 정리정돈을 잘하고 있다고. 이런 말이 있어요.
정리정돈만 잘하면 3년 내로 집안이 일어난대요. 근데 잘 살던 사람도 집안이 정리가 안 되고 뒤숭숭 엉망이 되면요, 가난이 강도 같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마을 교인들은 정리정돈 잘하죠? 말은 그렇게 하지.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여기 성경에 보면 옛 습관을 벗어버리자, 그런 얘기예요. 게으르면 부지런해져야 되고, 그냥 자꾸 이 사람이라는 게요, 게으러지기 시작하면 한없이 이 목회도 말이죠. 목회도, 목사들도 특별히 담임 목사는 누구 간섭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게을러지려면 한없이 게을러져요. 부지런하자면 이게 잠잘 시간도 없는 거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주의 일을 하는 거죠. 큰 사업하는 사람 다 부지런하고, 큰 교회 하는 목사님들 보면 잠 거의 안 자요. 다들 그냥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자고, 쓸 거 다 쓰고, 언제 주의 일 합니까? 어떤 분이 날들 그래요. 목사님은 강체질이 아니여. 버티는겨. 사람이 자기의 주어진 일을 놓고는 못 살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제발 이제 금년에 아직도 옛 사람의 습관을 못 벗어버린 거, 하나님이 아직도 원하지 않는 걸 하는 사람은 2019년도로 싹 정리해. 옛 사람의 것을 벗어버리고, 아직도 내 언어가 옛 사람의 언어를 쓰고 있든지, 내 행동이 옛 사람의 행동을 그대로 쓰고 있든지, 그런 것들은 다 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성경의 14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따라합시다.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살자. 원망이라는 게 뭐예요? 불만스러워서 수군대는 게 원망이에요. 불만스러워서 수군거리는 거. 남편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면 자꾸 입을 삐죽삐죽하고 그 수군거리는 거, 그게 원망이에요. 원망. 여자들 그런 말 잘하잖아요. 내가 눈이 뺐다, 눈이나 뺐다 그러면 내가 이쁘게 봐서 눈깔이 뺐다 그러지.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는 과정에서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고요. 홍해를 지나서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너무 고생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막 쫙 그냥 일방적으로 쫙 몰고 가면 좋겠는데, 비행기를 타고 있으면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고, 마치 KTX를 타고 부산에 딱 도착하면 되는데, 인생의 여정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막 올라갔다 떨어졌다, 업다운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막 할렐루야 했다 놀렐루야 했다가 막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 생기니까 사람의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그냥 만사형통하면 좋은데 만사불통일 때가 많거든. 내 뜻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뭐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다, 힘들면 또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하나님이 날 버렸는가 봐, 나 이런 세상 살 필요 없어, 이렇게 원망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 힘드니까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끌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자,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자. 가다 보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죠. 왜 안 오겠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때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원망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젖과 꿀이 가나안 땅을 데려다 준다고 하더니 왜 아직도 이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 않는 거야? 왜 우리를 고생시키는 거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그냥 있는 게 낫다고 그러지 않았어? 우린 거기서 안정된 생활을 좀 할 수 있었어. 비록 종이지만 거기서 그나마 안정되게 있었다고. 이게 지금 나그네 생활 이렇게 40여 년 동안 해야 됐냐? 네가 무슨 우리의 지도자야? 모세에 대해서 원망을 합니다. 모세가 가르쳐주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막 모세에 대해서 대드니까 나중에는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이 고기를 안 주면요 돌로다가 나를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저들을 낳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라고서 나는 갔는데 왜 저들의 저런 원망과 불평이 계속 생기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 알았어, 내가 다 들었어. 걱정하지 마. 내가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아니라 코에서 입에서 질리도록 고기 먹여줄게.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고기는 먹었어도 성경에 있는 말씀에 비춰보면 그들이 결국에는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고, 모세의 그 리더십에 대해서, 지도력에 대해서 반항하고 대들었던
고라 일당들은 완전히 하나님이 땅이 갈라서 쓸어 모아버렸잖아요. 묻어버렸잖아요. 사람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신앙생활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많았어. 파벌이 생겨가지고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그러면서 서로 자기 입맛대로 다투니까 그때 성경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이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멸망했다 그 얘기예요.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옛사람을 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다가 힘들어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해 사는 사람이잖아요. 하늘의 것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땅의 것이 나에게 만족이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목장이, 우리 마을이 막 성도들 간에 서로 원망하고 막 불평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이고 교회가 침체되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는요, 결국에 교회도 또 목장과 마을도 다 파괴시키는 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고요, 원망과 시비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것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봉사의 삶을 살고 나눔의 삶을 살고 위로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욕심을 부리는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를 바라본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눈에 내가 휘둘려 살지 말고 하늘이 내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옆에서 뭐라고 욕을 합니다. 별욕을 다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땅의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산다고. 하늘의 위로를 받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고요. 우리 모두가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가, 너희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원망과 시비로다가 다 파멸하지 않았냐, 멸망하지 않았냐, 그걸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이 와도 너희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라. 이게 뭐냐? 성숙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거 뭐냐면 성숙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위로하고 남을 섬기고 사랑하고 권면하는 것은 하늘의 삶이요, 원망과 불평과 시비는 뭘까요? 땅의 삶이야, 마귀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옛사람의 것은 벗어버리고 하늘에 속한 새사람의 것을 바라봐야 돼요. 골로새서에서도 골로새 3장 1절에서 땅의 것을 바라지 말고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해요. 항상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 하늘의 걸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런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가서는 성숙한 사람이 되면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가 날마다 정말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성숙한 인품을 가지고 살기로 원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빛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16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어그러졌다는 게 뭐죠?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삐뚤어졌다. 거스리는 세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자꾸 막아요. 이 교회도 봐보면 그 옛날에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것만 주장하고 있고, 지금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데도 자꾸 거스리는 거야. 일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흠없는 자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뭘로 나타내라고요? 빛들로 나타내라. 세상에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속에 살지만 우리는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에 그들이 볼 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서 무엇으로 나타내냐? 빛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 빛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삶의 기준이 뭐냐? 그래서 그 다음 절에 1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빛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는 흠이 없고 순전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1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그랬어요. 흠이 없고 순전하다는 것은 온전히 헌신하는 순수한 하나님의 자녀. 따라합시다. 순수한 하나님의 자녀. 참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이에요. 거짓이 판을 치고 곤모술수가 사람을 지배하고 골탕을 먹이고 막 어려움을 준다고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렇지만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은 삐뚤어지고 왜곡된 세상에서도 온전히 헌신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에서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이 뭐가 될까요?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세상의 빛으로 살기 위한 신앙은 어떻게 살아야 내가 성숙한 사람으로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7절에 보니까 바울은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여기 보면 따라합시다. 믿음의 제물로 드리는 삶. 자, 빌립보 교회에게 하는 말이에요. 믿음의 제물이 되는 바울은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인분과 같이 버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사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라 하냐면 전제로 드릴지라도 그러죠. 전제라는 것은 포도주와 그리고 피를 부어 드리는 제사예요. 포도주나 기름이나 아니면 피를 그 제물 위에다가 부어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제거든요. 저는 이것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전제다, 믿음의 제물이 됐다고 하는 말은 그냥 시시하게 난 믿음으로 모든 걸 헌신했어,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전제로 드렸다는 건 마치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 군대와 블레셋 군대와 치열한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다가 다윗이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얻으려고 하면 베들레헴 우물가에 가서 물을 퍼와야 되는데 블레셋 군대가 거기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물을 가져오기가 어려워. 그런데 다윗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3명이 블레셋 군대를 뛰어들어가요. 블레셋 군대의 진을 뚫고 들어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우물에서 물을 길어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와서는 다윗에게 물을 드려요. 다윗 왕이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물은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물은 저들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마실 수 없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번제단에 그 물을 쏟아 부어 드려요. 이게 전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믿음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들여놓고 뭐 하나 얻으면 하나님 응답받았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게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나를 희생하고 나의 모든 욕망을 제어하고 나의 갈증을 다 억누르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그게 전제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정도가 아니라 그 고통의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냐고 다 쏟아 우리의 죄를 멸해주는 것, 이게 전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지만 이게 뭐냐면 너희의 믿음의 제물이 되거라. 응? 너 믿음을 위해 생명 걸어라. 이방인들이 와서 예수 믿으면 너 죽여, 그러나 예수 믿어요 라고 하고 생명 걸어라, 그 얘기예요.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전제를 드려라. 물이라도 생명이라도 물질이라도 시간이라도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된다. 그게 부어드리는 것이 없이 형식적으로만 믿음 생활한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내가 성숙한 성도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빛된 생명의 말씀대로 살아 빛된 사람이 되려고 하면 믿음의 제물 위에 전제라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낼 수 없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2019년도에 살지 못했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했으니 내년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소원을 두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땅의 문제는 풀어주는 것이라고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소원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다시 보니까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렸다.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섬김이라는 것은 서비스예요. 봉사예요, 봉사.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봉사를 매우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을 볼 때마다 바울은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교인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볼 때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다 그랬어요. 자랑의 면류관. 가는 데마다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합니다만은 부흥회를 나가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성도들을 간증하게 돼요. 성도가 이렇게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더라,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에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빛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옥합을 깨트려드린 여인이 복음을 전하는 것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기념이 되도록 전해주라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기념비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념비적인. 세계 어느 곳에 가서 여러분 제가 아무개를 간증해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입는다? 그 귀한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는다? 복을 받는 거예요. 봉사는 자신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완전한 헌신이에요. 이제 내년도에 되면 뭐 정치인들 국회의원 선거니까 많은 거 하겠죠. 근데 국회의원들이 가서 막 봉사하죠. 봉사해요. 막 밥 퍼주는 데도 가고 대통령 선거할 때도 가면 어디 가서 뭐 장애인 시설도 가고 어디도 가고 막 그러면서 밥 퍼주고 앞치마 두르고 막 이런 거 하더라고. 그런데 그때 가보면 특이한 게 있어요. 카메라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봉사가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봉사는 뭐냐? 정치인들이 하는 봉사가 아니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내 자신을 불태워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자신이 이제는 내가 더 섬김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기를 원했고 날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까지 얘기한지 아십니까?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가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채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고난 다 하지 못한 것을 교회를 위해서 내가 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대접받으려고 환영받으려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질 때 그게 성숙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2019년도에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2020년도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달려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성품이 성숙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의 세상의 생명의 말씀으로 빛이 되어 세상을 빛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전제와 믿음의 제물과 그 다음에 섬김의 제물이 되는 전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